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눈에 보이는 해로 성전은 주전 20년 건축이 시작되어 가지고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돌 기둥은 길이가 13m, 높이가 4m, 넓이가 6m나 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것은 영원하지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를 세상 종말 징조와 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원하지만은 세상은 종말이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경건훈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이김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 때의 성도들이 할 일,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 때의 성도들이 할 일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 성도들이 할 일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재난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요, 처처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스로 그리스도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을 당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이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은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종말의 모습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 주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택하신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요, 실제로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종말의 때에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은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5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 블레테테라는 단어인데 5절에서는 주의하라 라고 번역을 했고 23절에서는 삼가라 라고 번역을 했고 33절에서는 주의하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가 경고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마가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주의하라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다가올 세상 종말에 대해서 보다 큰 경각심을 갖게 하고 당할 한란을 미리 준비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의 핍박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공회가 아니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방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러한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회당의 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어긴 자를 매질하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매질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당한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요 회당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그 다음에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를 살고 있지만은 2021년도에도요 이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이 사람들 우리 스스로 조심해서 내 믿음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 교회 나간다고 욕하더라,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든지 박해가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는 예수를 꼭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 갖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26절서부터 37절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면은요 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며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구유에 오셨다면은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천사들은 땅끝에서부터 사람을 모으게 된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광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날을 위해서 뭐 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쭉 보면은요, 35절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32절에 보고 2절에 말씀하셨죠.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가 공개되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은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의 날을 선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빠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한다면서 그 장소로 다 갔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시기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몰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며 살면은요,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해갖고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잠을 자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줄 아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질한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매질 속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방망이 같게 되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일해서 든든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전인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공검사도 아버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천호동 일대 지역과 강동구와 송파구와 아버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에 문제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견디어낼 수 있게 인내를 더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힘을 받아서 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